네, 오늘 수요일 함께 보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었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는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뛰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남겨두고 있는 달려야 할 결승선은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가볍지 않고 또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먹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이 옥중서신 네 권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가 있고 예배소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는 골로새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고민될 때 저는 항상 골로새서를 한 번 더 들춰서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는 꼭 목회자에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니 빌립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약간의 이슈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또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아주 빼곡하게 써 있고 또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예배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지 아니면 그 무엇을 모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머스 시온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송인철 목사의 교회인가? 라고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온교회를 치면 유튜브에 자꾸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이 사람이 서 있는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저는 예배소설을 통해서 항상 교회가 뭘까 할 때 예배소설을 펼쳐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것은 정말 오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좀 있어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빌립보서의 4장은 마지막 결론에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교회를 개척 또 목회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이며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야 돼요. 누구에게? 저에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구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솔직히 수요일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개척 목회하고 10년 한 5년 지났더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들어오는데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 목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당장 쫓겨나겠죠. 그죠? 아니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제가 그런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언제 기뻤냐면 개척할 때는 너무 기뻤거든요. 시작할 때는 문소리만 들려도 와 누가 들어오는구나 막 그냥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한 10년을 같이 있으니까 왔나 보다 갔나 보다 그리고 오면 왔는데 뭐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기대를 한 거예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한 10년 목회를 하고 같이 저거 했었으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와,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랬더니 제 멘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변했냐? 그래서 저도 안 변했더라고요. 나도 안 변했으면서 왜 자꾸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고. 제가 한 8년, 7년, 8년 됐을 때 그 이제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막 성도들에게 막 부담을 주고 설교하면서 자꾸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가 필요한 거다. 위로가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뭐를 변화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기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도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의 사모하는 형제여, 나의 기쁨인 여러분,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은 저를 바라볼 때,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을 막 바꾸려고 나의 부족 뭐 어떤 게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려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못한 걸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못한 걸 왜 당신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처음에 그 성도들을 향해 자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하며 사모하며 여러분 그 상이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나에게 상이 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1절 말씀에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 안에 서 계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 안에 서 계십시오라고 했어요. 누가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물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주님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굳게라는 건 세번역 성경에는 굳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굳게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혼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을까? 우리가 정확히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두 분의 마음이 달랐다,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들이 다르다는 것,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살아온 시간과 배경이 다르잖아요. 다른 부모와 형제와 배경, 학교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다르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까요? 나와 달라서 좋아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있어서 좋아해요. 제가 지금 와이프가 저기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안 보여 지금. 제가 아내를 좋아했던 건 저랑 다르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왜요? 우리 아내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뭐 큰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이랬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저 해결할까? 만약 우리 큰아들이 아팠잖아요. 아팠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했으면 저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아빠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픈 건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 와이프한테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성도한테 뭐라고 하면 또 힘들어할까 봐.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아팠으면 2주 동안 계속 토하고 그냥 뭐 막 하면서 굶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와 이러다가 애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독감이 왔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그냥 자요. 예, 예, 뭐 그냥 하니까 또 그리고 뭐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예, 이러는 거예요. 담대한 일이.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뭐냐? 큰 일에 있어서는 담대한데 작은 일이 벌어지면 난리 법석을 피는 게 또 저희 아내예요. 언제요? 저를 막 불러요. 막 불러. 막 가보면 뭐예요? 요리를 하는데 불을 3개를 켜놓고 하나가 탄다는 거야. 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가서 보면 이걸 저으래.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거 불을 끄면 되잖아요. 하나씩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한꺼번에 이걸 3개를 다 하려고 와 끝났다고 가서 보면 이거 저어 미역 탄다고 막 저으라고 그러고 이게 막 해서 보면 여기 뭐가 뭐 조그만한 뭐가 나타났다고 뭐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막 해서 가보면 이거를 들어서 그 뭐야 문 밖에 내놓아야 되는데 손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 나보고 문을 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가면 되잖아. 근데 손에 잡고 있는 거를 못 내려놓고 이걸 열어달라고. 예,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랑 다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다른 점을 여러분 좋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닮은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닮았어요. 왜 닮았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분명한 공동성이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맛있는 게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입에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비욘 산티고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은 뭐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를 수행하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이력을 지녔든지 간에 우리 내면이 작용하는 방식은 대체로 닮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보면 대충 닮았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그런 것들을 아닌 척할 때가 있어요. 다르게 보이려고. 언제요? 미워가지고 저 사람과 같아지기 싫어서 나도 좋아하는데 싫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네, 나도 저게 좋은데 저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싫어 보여. 그래서 나도 저게 싫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네? 라고 하면서 공동점을 찾아가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와 같아지고 내가 저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의 마음과 내 사람의 마음을 같이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여기 보면 이런 마이크가 있고 이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고 저의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MOT 쉬운 교회 가면 이 두 개의 마이크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MOT 쉬운 교회는 그냥 이런 마이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너고 이거는 납니다. 서로는 다른데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이크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자서는 가꿀 수 없다.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억지로 끼워 맞춰서 여러분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저를 따르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마이크도 있고 저렇게 생긴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바구니에 다 담겨 있으면 다 그냥 같은 거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에머트 시온교회라는 교회에 있어버리면 우리는 밖에서 보면 다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온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시온교회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같은 마음이 돼버려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네. 성령의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바뀌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간증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정말 저는 정말 왁한 아주 멋있는 남자가 될 거야. 그래서 터프하게 저기 뭐 연예인처럼 최민수 같은 막 카리스마 있고 딱 말하면 막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서 이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모습이나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요? 나랑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게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게 또 저분에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없는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단단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석은 더하기와 빼기가 있잖아요. 그냥 숫자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더하기끼리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밀쳐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을 때 같이 끌어당기는 거죠. 같이 끌어당기면서 연합하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고 완전한 견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여기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굳게 설 수 있다. 같이 설 때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같이 힘을 합치라는 겁니다. 동역자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면 굳게 설 수가 없는데 여러 마음들이 함께 할 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서로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한 멍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멍에입니다. 두 번째 멍에는 그 복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멍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막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공평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우리가 함께 메어야 될 멍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하라? 저는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이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멍에를 보고 서로 돕고 힘을 합치는 것을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같이 서로의 멍에를 매면서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보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남들과 다르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네 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내가 저 사람과 같구나 라고 느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힘도 합쳐야 되고 우리끼리 마음도 모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께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여기에서 너희라고 할 때는 제가 너라고 안 하고 너희라고 하면 그게 뭐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향한 말씀, 나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너희 구할 것을 여러 사람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아뢰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염려하지 마. 예, 나 염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내가 다시 모든 일들을 다 기도하고 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다 채워주실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적용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함께 아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아뢰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로 염려를 아뢰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나를 염려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너를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염려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없더라고요. 염려가 뭐냐면 앞으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염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 김태훈 집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눈이 오는 날 여기 비가 오기 때문에 다 녹은 줄 알고 갔어요. 거의 집 앞에 다 가서 마지막 좌회전 올라가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이 좌회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보니까 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길이니까 차가 가는데 제가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고 그냥 썸머 타이어 여름에 사용하는 타이어니까 또 사륜구동도 아니고 이 언덕을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잘못해서 올라가면 또랑으로 빠지거나 미끄러지면 더 큰일이 나겠다는 거죠. 걱정이 돼서 거기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가봤는데 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안 터지고 거기는 못 간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냥 다운타운으로 나와서 못 가겠다고 전화드리고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염려 때문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전혀 염려가 없었어요.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못 올라가 또. 올라가서 뭐 사고 나면 나는 거고 뭐 그런데 저는 그냥 차를 두고 걸어가자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못 하는 거야. 그걸 저한테 자꾸 그런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1분 후 2분 후에 일어날 일을 제가 염려가 돼서 이거를 못 해가지고 그냥 다시 1시간 갔다가 1시간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게 염려거든요. 저렇게 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거를 못 맡기고 제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시겠더라고요. 왜?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맡기면 안 돼요. 거기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염려를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붕 올라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지혜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맡기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하래라. 모든 것은 뭘까요? 크고 작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만 맡긴다, 작은 일만 맡긴다가 없어요. 크고 작은 일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2주 동안 제 아들이 못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야, 밥 먹는 게 큰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병이 다 낫고 보니까 진짜 큰 일이에요. 왜요? 하루에 5끼, 6끼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보내버렸어요.
자기 자취하는 집으로 알아서 해 먹어라. 지금 이제 떠났어요. 일하러 갔으니까 갔는데 집에서 막 예전 같으면 아침 7시 8시에 우리 억지로 먹였잖아요. 먹이려고 해놓고 에이 안 먹는다고 늦잠 자고 그러냐. 아침 7시에 그냥 해본 말이에요. 밥 먹을래? 네 그러는 거야. 깜짝 아유 그러니까 또 밥을 차려줘야 돼. 10시에 또 먹을래? 그러니까 네 먹는데 또 12시에 또 먹는데 한 4시 되니까 또 먹대. 그러면서 한 5, 6개를 먹는데 밤 10시에 설마 그랬더니 또 먹는데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보니까 밥 먹는 일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아뢰일 때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아니라 찾아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봤더니 당연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당연한 거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다라고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저의 기쁨이 되시고 저의 면류관이 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 변화시키고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세요. 여러분들의 완성품이고 저는 저대로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완성품들끼리 주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만 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힘을 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 염려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교만을 다 뿌리치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저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권면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염려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